오늘 본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거룩한 영이다.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룩할 영이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 거룩한 영이 너에게 임하면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깨달아지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보혜사로 너희에게 온다, 그 말이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해 보세요. 다 벙어리 됩니다. 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잘 배워두셨다가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는 그리스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죠.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클레토스, 라틴어로는 바라클레투스, 영어는 펠라클레토. 이 뜻은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팔라클레토스의 한자를 그 뜻을 한자로 번역을 했는데 보혜사, 보는 그 보호할 때 우리가 쓰는 보,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은 신자를 보호하여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즉 신자를 보호하고 신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를 보호하여 돕는다는 뜻으로 성령, 거룩한 영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마다 이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보혜사로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 가톨릭과 개신교가 보고 있는 공동 번역판에는 협조자, 또 가톨릭 성도들만 보는 성경에는 보호자, 그 다음에 킹제임스판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위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다 좀 다른데 우리는 보혜사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보혜사로 믿습니다. 그럼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였죠?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뭐냐? 신자를 보호하여 돕는다, 그런 뜻이다. 신자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어렵게 배우면 안 돼요. 교회 성도는 쉽게 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그럼 아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냈다, 너희를 돕는 자, 그냥 간단하게 너희를 보호하고 돕는 자, 너희를 위로하는 자, 우리를 보호하고 돕는 자 라는 뜻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는 그 이유는 성도들을 돕고 보호하고 은혜를 주려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성령, 즉 성부 하나님의 이 한문을 풀면 거룩한 영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라.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시다. 근데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마음속에, 그 마음속 안에 심령, 영이 있어요. 그 영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이제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는 영의 사람이 된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니까요? 혼란스럽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뒤에 붙인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중요한 분이다. 왜? 그분이 성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너에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의 영, 뒤에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는데 어떻게 세 분이지 한 분이냐?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삼각형이 있다. 삼각형의 윗부분은 성부, 옆엔 성자, 이쪽은 성령. 그런데 삼각형은 하나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은 물이에요. 물은 우리 인간의 인체에 없어서는 안 돼. 이거 없으면 죽죠. 물을 얼리면 얼음이 돼요. 그것을 얼음을 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얼려서 얼음이 되면 그건 다 얼음이라고 말하지, 얼음을 물이라고 탁 써놓으면 빵점이에요. 그죠? 얼음은 얼음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얼음을 녹이면 또 물이 돼요.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땐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본질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본체라는 거. 성자 하나님을 본 것은 하나님 본체를 보았나니, 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물을 갖다 팔팔 끓이면 수증기가 돼요.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올 때는 하얗게 보이는데요, 쫙 퍼지면 안 보여요. 근데 그 수증기를 다 모으면 또 물이 돼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기 안에도 습도가 있어요. 수증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다 잘게 부서져서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우리는 습도라고 그래요. 그것을 딱 제습기에다가 틀어놓으면 물이 쫙 모아져 가지고 물이 돼서 고여있죠. 성령 하나님은 그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 물 본질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온 우주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 한 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래. 그러니까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정답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이제 확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책을 내가 읽어봤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요선까지다, 이선까지다, 이거다 이렇게 명쾌하게 가르친 사람이 없고,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 문제가 난상 토론이 됐어요. 근데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정답이라고 말을 못해요. 난제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알려준 것들이에요. 성령 충만과 성령 받은 것과는 다르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도 다르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도 다르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분별해야 돼요.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바르며 틀리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죽음이 온다 해도 변함이 없는 충성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충성하는 신하는 어떻게 해요? 왕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잖아요. 그게 충성스러운 신하죠. 그래서 스데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목이 날아가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신앙이. 이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다.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다윗, 구약시대 사람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능력은 나타나는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녀. 욕도 많이 먹어. 사람들한테 비판도 많이 받아.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능력 갖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성령이 능력 나타나는데 나쁜 짓 하고 다녀.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은 다르다. 응? 많은 사람들이 뭐 능력이 나타나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못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모세 능력이 나타났고, 여호수아도 능력이 나타났고, 엘리야도 능력이 나타났고, 엘리사도 능력이 나타났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도 충만하고 능력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증명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다르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의 말씀에서 이 성령 세례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는 도대체 뭔가 많은 학자들이 막 써놨는데 여러분 읽으면 머리만 아파요.
진통제 잡수셔야 돼요. 왜? 이게 속 시원하게 간단하게 딱 이렇게 정의한 게 없어요. 예. 그냥 어렵게만 써놨어. 누구는 무슨 말하고 누구는 무슨 말하고 막 그래 놓고도 끝에 가서 결론이 애매해. 책 읽으면 눈만 아파. 자, 그런데 도대체 성령 세례는 뭘까? 저도 아주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 많이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알려고. 그런데 이 말씀에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왜 줘요? 회개하라고, 네 죄 씻음 받으라고. 그래서 오면은 물속에다 확 잠궜다가 확 머리를 눌러요. 지금도 다 교회에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침례교처럼 침례를 다 줘야 되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은 한 10분 누르고 있고 말 잘 듣는 사람은 1초 만에 내주고 목사 마음이잖아. 그거 오래 누르느냐 짧게 누르느냐 바등바등 하면 이렇게 해주고 자, 또 진실로 알아듣고 가서 고발할까 봐 겁나네요.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날 이걸 외치니까 회개해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물속에다 집어넣고 침례를 베풀었어요. 너희 죄를 이 물로 씻듯이 씻어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성령 세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죄를 씻으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뭔가?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결과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세례는 뭐냐? 난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처음에 교회 가서 성경책을 읽고 이런데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져서 책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야, 좋은 말씀이다.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도 안 믿어지잖아요. 처음 교회 나오면.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거죠. 내가 간증 여러 번 해드렸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을 다 하고 내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장면.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내가 막 무릎을 꿇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갑자기 그동안 지은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부말로 한 죄, 행동으로 한 죄,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몸부림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을 하면서 막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로 끝나고 나니까 한 두세 시간이 지났어요. 두세 시간. 그걸 끝나고 나니까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야. 그 이후로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예수님이 말씀이 다 믿어지고 하나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의심스러웠는데. 그리고 마음이 막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데요. 세상을 다시 보는 것 같고 햇빛이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이렇게 걸으니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몸이 가벼워요. 하루 종일 기분이 최고예요. 최고. 와, 저는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가자고 그러니까 강제로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좋은 얘기는 저거 참 좋은 얘기다. 저건 난 안 믿어져. 짧은 소견으로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뒤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였던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노예로 살든 자유인이든 관계없어요.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떤 민족을 가리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 성령이 그럼 우리가 어디냐?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딱 받으면요, 성경이 다 믿어진다니까요. 보혜사,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이 이제 다 믿어지니까, 읽으면서 믿어지니까, 맞아, 하나님은 소경도 눈뜨게 하실 수 있어. 아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기도 하셔. 이게 다 믿어진다고. 다 믿어져. 성경이,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믿어지고 생각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더라. 그 다음에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뭘 증언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나도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근데 그걸 딱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이게 믿어져. 맞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도 오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전능자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이게 믿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았죠. 성령 받으니까 공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해 봐요.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생각되세요? 어떤 신학교 교수, 신학대학 교수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렇죠.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밖에 증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이단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악령 받으면 눈이 뒤집어 씌어져 가지고 가짜도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악령이 들어간 사람들은 능력을 행해. 악령이 들어가서도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을 해. 그래 놓고는 다른 구원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고 있다, 이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뿐이지 다른 무엇을 증거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이것을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성령 받아야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증언해.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증언하러 오시질 않아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속지 않아요. 마귀한테 안 속아요. 그게 능력과 성령 충만은 다르다니까요. 마귀들도 능력을 행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을 쫓지 말고 저 사람이 예수님만 증언하는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지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지
자기를 높이질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많은데 오늘 얘기하다가 말아서 다음 주에 이어서 연속극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